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고 그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담고 있죠. 이 하인이 치유받는 데는 이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인대를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으로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기사를 담고 있죠. 이 백부장의 헌신, 그리고 애착, 한 영혼을 향한 애착,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인이라고 할 때에 이 원어로 이 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로스라는 단어는 하인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행구절에 이 종을 갖다가 또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거든요. 원래 진짜 종을 이야기할 때는 둘로스를 쓰는데 여기서 파로스를 썼다라는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 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파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당시 배경과 그들의 그 인식으로 따지면은 종은요 그냥 섬기다 죽어도 뭐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백부장이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섰을 때에 그 하인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람을 세우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춰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쫙 끌어올리셔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자녀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 형제로 격상시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항상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상처받은 영혼, 이 땅에 와서 쓸모없는 영혼으로 어딘가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자괴감에 빠져있고 외로움과 우울증에 빠져있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다가 당신은 나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이다. 치유해주고 그걸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본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이 땅은 원래 굉장히 헐벗은 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처음 왔을 때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럽고 일은 안 하고 유교에 물들어가지고 상투하고 일도 안 하고 종들 부려먹지만 가난하고 몇몇 지주들은 좀 잘 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참하게 가난하고 더럽고 이가 득실거리고 서울 뭐 예전에 그 기록들 보면 서울이 가장 발달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개똥 사람똥 가는 데마다 똥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땅을 젊은 선교사들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더럽다고 하지 않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서 고쳐준 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그들의 긍휼과 사랑과 희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단순히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민족과 열방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들이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한국을 내게 주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사랑이냐고요. 언제 얼굴을 봤다고. 그 사람들은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미천한 이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한국을 살려주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헌신이, 이런 중보의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열정과 이 사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백부장으로 자처한 자리요, 민족과 열방의 백부장으로 자처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양의 기도할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아무 느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민족을 향해서 부름받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름받은 중보의 백부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종이, 하인이 치유받는 과정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께 대한 놀랍고 아주 특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 백부장의 기도를 응답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 백부장의 기도를 통해서 한 죽어가는 생명, 그리고 온몸이 말라가고 비틀어져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그 아주 특별한 주님을 향한 태도,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각별히 경외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7절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뜸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 간청에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 발 앞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치유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주님의 그런 호의를 받고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시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일까요? 사람 마음은 되게 그렇죠. 이렇게 부담이 오면 얼굴 표정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 사무실 오피스텔 여자 주인분을 교회 크리스마스 때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빵 하나, 롤케이크 하나 사들고 가서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그럼 집으로 들어오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예, 좋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좋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이그러지면서 그냥 해본 말인데 진짜 이 사람 눈치 없다라는 그 표정. 네. 그래서 순간 제가 깨닫고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빨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결국은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데 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의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젊어 보이니까, 젊은 목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대를 하고 이렇게 반말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요, 물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목사에게 반말을 그냥 대짜고짜 한다라는 것은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쁨으로 축복권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괘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젊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깍듯하게 해주시고, 저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저한테 기도받으면 뭘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예우를 갖추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예우를 갖춘 분들을 보면요,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의 겸비한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없는 종이었어요. 그러면 무시할 만도 한데, 그리고 한나가 마음이 상해서 막 종알종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술 끊으라고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줄 알고 분별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 엘리 대제사장의 어쨌거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예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무능한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라는 역대의 당시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종 중에 가장 미천한 종에게까지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반응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면은 아유, 교회도 조그맣고 그렇네, 뭐 찬양팀도 없고, 뭐 맨날 오니까 목사가 혼자 무슨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기타 메고 들락날락 하면서 설교까지 자기 혼자 다 해버리고, 야, 뭐 여기 뭐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공간에 임재하신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주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임재와 치유의 역사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비한 마음,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필요가 없다. 왜입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도 그분에게 1점밖에 되지 않는 그 크신 분이 왜 그 이 작은 공간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지하의 누추한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 그 권위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다 그래서 그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은 과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의 처소, 이 작은 예배당, 매일 물이 새고 여름만 되면 물난리가 나고 곰팡이가 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도 목수였습니다. 예수님도 원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영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낮고 낮은 이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마음.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겸비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요. 그것 가운데 그 낮고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부터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두 번째 특별한 태도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성경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대목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뭘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만하면 됐지, 뭔가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너무나도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키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어떤 옥죄해 오는 사슬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는 핵심 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헛된 그런 자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자격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만져주실까? 나는 이 한 주를 또 실패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만져주실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스스로 되뇌이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결박을 풀어버리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얽매여 있던 그 모든 사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에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세요. 이제 일은 넘으셨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너무 깎듯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깎듯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 인상이 안 좋으세요. 실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분에 대한 일화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저쪽에서 조폭들이, 이 등치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한테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딱 이분 앞에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 주먹에 한 주먹 이렇게 칼 쓰는 사람인 줄 알고 쫄아가지고 조폭들이 이 눈매가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에 참 근처에 가기 싫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과거에 그래도 사업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 그 횟수가 꽤 되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이 기울고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마음이 이제 낮아지니까 교구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내용들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각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코에 뭐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항상 두통을 머리에 안고 살았어야 되는데 무슨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코가 뚫리면서 핏덩이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핏덩어리가 이 안에 고여있던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안에 막혀있던 그 기관이 뻥 뚫려가지고 그때 이후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얽매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묻어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회할 때 처음에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린 적도 많았고 늘 전설 같은 얘기지만 앞에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장모님 피곤하셔서 주무시면 저는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카메라 사가지고 카메라에 대고 설교하고 또 어느 날은 아내랑 둘이 예배해야 됐던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게 몇 년 동안 한 2년을 그렇게 하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인데. 그러니까 아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그 우거지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거지상이 되고 또 저도 막 얼굴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뭐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기타 들고 또 막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일부러 막 뭔가 기분 좋아지려고 애쓰지 않고, 저도 뭐 제 설교에 뭐 제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냥 원고 준비한 대로 쭉 읽어 내려갔죠. 빨리 끝내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데 아내가 얼굴이 갑자기 그늘이 확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심령에서도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둘이 예배 끝나고 났더니 오늘 둘이 서로 은혜 받았다고. 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요. 좀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도 막 튕겨 나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좀 시험 들만 하면 또 말씀으로 또 우리를 막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6년 동안 잡아매 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와, 이 말씀이 그냥 한 목사가 그냥 한두 시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하나의 어떤 그냥 강의 비슷한 것이라고 알아듣는 이 심령에서 오는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이 영혼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많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단순히 한 그 종이, 하인이 치료받은 어떤 병고침의 기사에 지나지 않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과 이 백부장의 믿음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다 쫓겨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영적 이스라엘의 직위를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믿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사지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느낄 수 없는 지인들과 가족들과 이웃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기를 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믿고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치유를 경험하고 특별한 사람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응답하심을 얻는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버려진 자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믿음이 특별하게 좋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잠시 돌아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면요,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가고 귀한 영혼들이 사지로 떨어져 가는, 나라가 이렇게 거짓으로 덮여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 마비된 교회들, 중풍병에 걸린 교회들, 중풍병에 걸린 성도들, 중풍병에 걸린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 편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굳이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천국 백성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월 1일 날 이 민족이 당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어필을 해도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 그 한 가지밖에 모르고 이것을 외면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울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 한번 바라시면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거짓의 영들을 잘라내시고 미혹의 영들을 잘라내시고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공산주의의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벌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향한 기도의 미랄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오와 결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